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제왕시라고 분류가 되는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21편은 한 쌍을 이루어서 제왕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오늘 본문 20편은 주된 내용이 가장 마지막 절,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 나오는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20편은 우리가 읽은 이 20편은 이 간구를 계속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에 살필 21편은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을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까지 시편의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시편은 개인의 고난과 그것에 대한 탄원,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본문은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이고, 더욱이 그 중에서도 한 나라의 왕에 대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기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왕이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에서 많이 전사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왕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전쟁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왕을 구원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매우 적실한 기도인 것이죠. 반드시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빈번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왕을 위해, 자기 자신 다윗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전쟁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도 없습니다. 물론 현대 시대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그 이전에는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있었지만 사실 고대 근동만큼 잦은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왕을 구원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왜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묵상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전쟁이 흔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왕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우리 공동체에는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여러 양상의 모습의 전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전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죠. 직접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도 흔하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진 핍박을 남편, 아내, 배우자를 통해 받는 것 역시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재물의 여러 가지 손해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의도치 않게 다치게 되거나 질병에 걸린다거나 심각하게는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여러 손해를 보고 심각하면 사기를 당하게 되고 집을 잃게 되고 전세 사기와 같은 일들도 역시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 외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믿는 신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불안과 고통, 우울과 극단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갑작스러운 고통과 어려움에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믿는 신자들이 모인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는 전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매일같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투적 교회는 지상에서 육과 싸우며 세상과 이 세상의 군주인 마귀와 싸우고 죄와 죽음과 싸웁니다. 여기서 육이라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우리의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옛 습관, 옛 행동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부분만 살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충실한 성경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성경적 기도를 한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현 시대에는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의적인 기도,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과 느낌에 입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감각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에 집중하고자 여러 가지 조명과 연기, 현란한 사운드에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현상적인 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고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게 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강력한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만듭니다. 유튜브의 정말 가장 큰 폐해는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데 있죠. 정말 이런 나쁜 사람들, 이단적인 사람들이 사실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위험한 이유는 말씀은 사실 아주 짤막하게 다루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의 흐름은 뒤로 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는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든다는데 이런 기도에 폐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선지자들처럼 점점점 자신을 자해하고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괴감에 빠지고 극단적인 마음을 들게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과 다르게 다윗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충실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를 얼핏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그저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해달라, 높이 들어달라, 도와달라, 붙들어달라, 기억해달라, 받아달라, 허락해달라, 이루어달라, 뭐뭐 해달라, 달라 이렇게 보이곤 합니다. 온갖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간구를 끊임없이 아뢰는 것이 기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단순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런 표면적인 모습으로 오해를 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하는 이 간구의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뭐뭐 해달라 달라 하는 이 기도의
그 내용이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간구는 그 내용에 있어서 철저히 말씀, 성경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1절부터 등장하게 되죠. 사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때로는 실체도 없는 자기 감정에 따라, 자신 안에 일어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뭔가 몸이 쩌릿쩌릿하고 뭔가 감전이 된 것 같고, 이때 뭔가 임했나? 성령이 임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격적인 교감하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무당이 굽판해버리면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것처럼 그런 허접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에서도 말하듯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임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재와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기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게다가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성경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실 어느 누가 없겠습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사실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계시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왕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에 충실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일반적인 원리를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말을 하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지를 못하면 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든 자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성경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적 기도다 했을 때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들어야 된다, 또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 신비에 새겨서 정말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깨우자, 나를 깨우자 라고 들어야 하는 내용이 됩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 과거의 나의 영광, 우리 자신의 어떤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완전히 말씀 중심적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이후에 코카콜라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말을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혈관 속에는 무엇이 흘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몸에 흘러서 넘쳐서 지배하고 남아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넘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깃발을 흔들며 왕께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다윗이 5절 이하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젠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는 모두 다 대표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요. 직장에는 사장님이 있고요.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대표들이 나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죠. 이 세상에 창조된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족장시대의 대표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는 사울과 다윗, 그 외에 여러 왕들이 있고요. 왕뿐만 아니라 제사에는 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제사하며 예배를 하였고, 분열왕국 시대에 왕과 제사장이 타락하니 선지자들이 일어나 역사의 대표들이 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12사도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의 터 위에 우리 모든 교회가 서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대표자들이 그 이후로도 세워집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교회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대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각 직분은 달라도 직책에 따라서 대표들이 세워지곤 합니다. 영아부터 고등부까지 교육부서, 위원회, 교구, 구역, 교회 전체적으로 다 각각 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렇듯 성경적으로도 그렇듯 대표들이 있는데, 이 대표들이 서고 넘어지는 것에 따라 그 공동체가 함께 서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대표성의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향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시를 남긴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1절에서 4절까지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5절부터는 전쟁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왕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 승리한다, 궤가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름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이 훈련하는 것이다, 자신이 세운 전략과 전술에 따라 승패가 좌우지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신지,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도 보시죠.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왕을 구원해 주신다. 왕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근데 물론 1차적으로는 왕을 의미하지만 사실 왕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자, 그 외에 개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리더가, 대표가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겸손하다라는 말이 모자랄 만큼 사실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전쟁에 앞서서 백성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구절절 부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평소 훈련한 대로, 평소 준비하던 대로 잘 준비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황해 보이는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가진 가장 주요한 전략이 바로 대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대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너무나 피부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의 왕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이죠. 다윗이 볼 때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의 계략으로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가는지,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흔들리며 빠르게 부패해 나가는지를 다윗은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백성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정에서는 가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는 사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한 각 장로님들, 리더들을 무너뜨려서 그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특별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아도 우리가 아주 피부적으로 잘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공유합니다. 인류의 첫 아담 대표 아담이 죄로 인해 무너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모든 인류 사회를 뒤덮었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실로 내가 속한 공동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 공동체의 대표를 위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대표를 위해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마저도 세상의 권세의 대표에 복종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명령하셨고, 바울 역시 국가를 위해 위의 권세에 복종하며 기도하라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외골수처럼 오직 나는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만 명령만 따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대표를 위해 언제나 늘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평생의 대적이 우리의 대표라 할지라도 말이죠. 다윗은 일평생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구하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권세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교회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따라 개혁을 외친 종교 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의 일반적인 권세에는 복종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교회가 개혁되기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대표들에게 일반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대표를 향해 다윗이 9절에서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9절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외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방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대표가 무너지면 우리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 대표가 굳건히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공동체 대표를 살릴 자, 우리의 왕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알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대표에게, 우리의 왕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동산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대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